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 예배 장소를 바꿨습니다. 마루로. 예. 그 저쪽 성전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마루로 옮겼습니다. 어제 좀 장소를 옮기니까 좀 분위기가 좀 색다르시죠? 예.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여름에는 우리 여러분들 시험 들지 않게 예, 계속해서 이쪽 마루를 성전 삼아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통해서 지옥이 크게 입을 벌리고 있다, 이런 주제로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의인은 천국으로 가고 악인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죠. 예, 이거는 아주 명확한 사실 중에 사실입니다. 죄를 지은 죄인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옥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정신이 아마도 이상한 사람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들보다 지옥에 가는 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자기가 지옥길로 향하고 있는지 천국길로 향하고 있는지 그걸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선과 악을 잘 구별을 하지 못해요.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참 보면 선과 악의 가치가 굉장히 불분명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지 않으면 선과 악을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인지를 잘 모르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본인이 그리스도인이고 본인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선과 악에 대한 그런 분별을 잘 못하게 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들이 과연 지옥에 가는지, 물론 오늘 말씀이 모든 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예를 들은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지옥 갈 수 있는 죄가 되겠구나, 우리가 그거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합니다. 우리가 봉독했지만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8절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기서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끝없이 욕심을 부린다는 말이에요. 그죠?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새 집을 짓고 또 남의 집을 사기도 하고 그 마을에 있는 집을 다 자기 소유로 만든다는 거예요. 전토에 가옥에 가옥을 잇는다는 말은. 그리고 전토에 전토를 또 잇는다는 거는 뭐냐면은 모든 땅을 자기 소유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 집과 토지는 백성들에 있어서 살아가야 될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그런 생존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율법에 보면은 토지 매매하는 걸 금지시키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은 원래 서로 사거나 팔거나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전부터 그 땅이 부자의 소유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자기 땅을 팔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로 어떤 그 권력과 부를 소유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 그 모든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은 자기 땅을 팔았어도 50년째가 되면은 원 주인한테 그게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50년째 되는 해를 신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년. 이 신년에는 땅도 원래 주인한테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종도 원래는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거였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신년의 그 법을 무시하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저지르는 법이 이 땅과 특히 토지와 집을 자기 소유로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더 많은 가난한 자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경제적인 용어로 부익부, 빈익빈 우리가 이런 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땅을 다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같은 서민들은 부자의 그늘에서 부자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해주고 그리고 돈을 벌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근본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땅이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생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팔지 말라고 율법에는 기록했다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어쨌든 돈 있는 자들은 계속해서 땅을 다 자기 소유로 만들고 땅이 없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그 부자의 노예가 되어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자유경제주의 시대라는 겁니다. 권력자들은 이 땅에 있는 많은 부를 탐한다는 거예요. 열왕기에 보면은 그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요. 이 아합 왕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았어요. 그게 참 보기에 아름답고 참 그 포도가 참 잘 열리니까 그걸 탐을 냈어요. 근데 나봇한테 팔라고 했는데 이 나봇이 이건 자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포도원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설령 왕이라 할지라도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이 땅은 파는 것이 아니라는 걸 그 당시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뺏고 싶어서 이 아합 왕이 꿍꿍 앓았죠. 뺏을 마땅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내가 개교를 일러줬죠. 이세벨이 걱정하지 말라고. 뭐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냐. 그러면서 개교를 부렸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려다가 입을 맞추고 이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했다. 그래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를 아합 왕이 차지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과거의 그런 왕정 시대에만 일어나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작년부터 뭐 좀 정치 얘기를 해서 또 어떻게 듣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작년부터 우리가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보면서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을 파면시킨 그 판사들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나 싶습니다. 예전에는 판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죠. 당연히 그만한 지식이 있고 그만한 그 과정을 거쳐서 됐기 때문에 판사가 하는 거는 무조건 다 옳은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보면서 참 부당한 그런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요. 이 판사들이 과연 오늘날 공정하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스스로의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게 이번 탄핵 사건을 통해서 비단 어찌 보면 드러나게 되었지만 이 판사들이 원래 해야 하는 일들은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판사들이 굉장히 잘 산다는 걸 여러분들 다 아시나요? 판사들도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공무원 월급 가지고 지금의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을까요, 과연? 판사들이 재임 때 뭐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을 축적하고요. 그리고 퇴임하면은 또 더 많은 돈을 번다고 합니다. 이 판사들이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의 송사를 해주고 고아와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변호하고 그러면 과연 그렇게 많은 부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판사들이 가난한 자들의 편이 된 것이 아니라
부자의 편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돈을 그 수수료를 많이 주는 사람의 편을 든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굉장히 가난한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돈이 없는 게 죄라는 거죠. 미가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권력자들은 힘없는 자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는다는 거예요. 집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살 집 외에도 많은 그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어린 아이의 명의로도 막 집들을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자기가 살아갈 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돈이 많다고 해서 집을 많이 사두는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빈집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특히 강남 쪽에 가면은 빈집이 굉장히 많대요. 수십억씩 하는 그런 아파트, 그런 집에 사람이 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속에서 굉장히 분노가 치밀었어요. 저희가 집이 없어 본 경험을 해보니까요. 저희가 작년에 선교지에서 돌아왔을 때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많은 집을 가지고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걸 그냥 주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노숙자 생활을 해도 부자들은 그들을 돌보질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악한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가난한 자들과 자기의 삶을 비교해 봐야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침례를 주면서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옷이 없는 자에게 한 벌을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법칙입니다. 자기가 두 개 있으면 없는 자에게 하나를 나눠줘야 돼요. 그게 공평한 거죠. 심지어는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은 그 집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100명 중에 한 명도 안 된다고 봅니다. 1000명 중에 한 명이나 있을까요? 예. 이 극소수의 부자들은 보면은 자기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깨끗하게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칼로 사람을 찌르지만 않으면 죄를 안 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산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자들은 어쨌든 간에 이 땅에 있는 것을 많이 취하고 자기가 차지하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많은 부를 누리고 있으면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부자들은 천국에 못 간다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근본적으로 부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많은 부자들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들이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교인들 중에 부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이 뭐 여기만 교회인가 다른 교회 가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야죠. 돈이 문제겠습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게 문제겠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한 영혼이 지금 지옥으로, 수많은 영혼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걸 보고도 방관하고 있는 목사들은 자기도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은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신이 없으면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배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의 영혼의 상태와 그리고 그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을 모아서 큰 교회를 짓고 또 많은 영향력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게 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논리예요.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서 빈틈이 없도록 만드는 거. 이게 세상 사람들, 즉 지옥으로 가고 있는 부자들이 행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오늘날 목사들이 따라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크게 교회를 지어서 그 자리를 빽빽히 채우려고 그러고 길거리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 다 끌고 와가지고 교회를 채우면은 그게 자기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뿌듯하겠죠, 마음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굉장히 자기가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근데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평가의 기준은 그거와 달라요. 교회를 많이 채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지옥으로 보낸다면은 그 핏값을 주의 종들한테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거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크게 져서 많은 사람들을 거기 채울 수 있을까? 이거는 세상의 악한 부자들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경고를 하고 계세요. 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과옥이 횡패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황폐하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본이 지금 벌써 우리보다 앞서서 그 독거노인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살다가 그냥 죽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집들이 점점 황폐해지는 겁니다. 집이 많이 있어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 독거 세대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늙어서 죽으면은 빈집은 점점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반면에 가난한 자들이 들어갈 집은 더욱 없다는 겁니다. 그게 부자들이 자기 집을 내주지 않아서 생겨나는 결과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본인이 지옥에 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지 않은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자들이. 그리고 목사들이 그걸 깨우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지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라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책을 편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부자들이 자기 집만 내줘도 우리나라는 지금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세를 주고 임대를 주고 뭐 한 사람이 수십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이 들어갈 집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아합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거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집이 주거의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이 마치 그 뭡니까 주식과 같이 돼버렸어요.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쓰이다 보니까 집을 계속 짓고 부자는 집을 계속 사들입니다. 근데 가난한 자들은 집을 아무리 많이 줘도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걸 제가 체험해보게 되더라고요. 작년에 뉴질랜드를 왔을 때 우리나라에 그렇게 빈집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근데 정작 우리가 들어갈 집이 없더라고요. 그 부모 형제라고 할지라도 한 가정을 받아들이는 그런 집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미 사랑이 식어졌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랑은 이미 보여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는 그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세상적인 사람들이 가득 들어와가지고 세상적인 논리로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본주의적인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11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는도다. 이제 점점 그 생산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미 그 3D 업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미 외국인들로 상당수가 많이 대치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식이 많아지고 배가 불러지다 보니까요, 이제 과거와 같이 3D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요. 외국인 근로자가 와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씨를 아무리 많이 뿌릴지라도 거기서 수확하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씨를 뿌려도 평소에 얻는 평균작을 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 점점 벼도 그렇고 또 많은 다른 식물도 그렇고 평소의 양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열을 가리 포도원에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난다. 이건 뭐냐면은 10분의 1 정도밖에 수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수확을 얻어야 되는데 1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나머지 한 명밖에 못 사는 거예요. 9명은 다 굶는다는 소리입니다. 지극한 인플레이션과 경제 공황의 때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1%의 부자들은 살겠죠. 나머지 가난한 사람들이 못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죽게 되면요, 그들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아벨이 죽임을 당했을 때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듣고 계시잖아요. 가난한 자들이 세상을 원망하면서 죽었을 때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 가난한 자들의 원성과 그 통곡과 탄식 소리를 다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징벌이, 그 심판이 어디로 가냐면은 부자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들이 정말로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고 밤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런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자라고 합니다. 그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분들 혹시 주변에서 보셨습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술을 마시고 잘 때까지 술 마시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별로 없죠, 사실은. 예. 저는 봤습니다. 저는 예전에 저희 강북에서 교구 맡을 때 거기에 있는 어느 권사님 아들이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그 당시에 장가도 안 가고 그 늙은 권사님하고 방 하나에서 사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신방을 가봤는데 아침부터 술을 마셔요. 눈 뜨면은 소주를 마시고요. 하루 종일 술 마시고 잠들 때까지 술 마시다가 그리고 이제 그게 취하면은 자는데요. 그러다가 눈 뜨면은 또 술을 마시고 밥을 안 먹고 소주만 먹고 사는데요. 근데 결국은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이제 몸이 완전히 간이고 신장이고 뭐고 다 녹아버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요. 이 발끝이 전부 다 썩었어요. 그래가지고 발을 잘라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얘기를 해줘도 그때뿐이에요. 아, 이제 술 이제 끊어야죠. 이제 술 안 먹을 겁니다.
근데 그때뿐이에요. 이게 알코올이 중독이 되니까 이 사람들은 그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은 사회에 적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주로 아무한테 어떤 그 구애 안 받고 살아갈 수 있는 데가 이런 노숙인들이 지내는 곳이에요. 서울역 같은 데 가보면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하철역에 보면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저녁 때 보면 술 파티를 해요. 그러면서 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눈 뜨면서 술 마시고 잠들 때까지 술을 마시고. 근데 이런 사람들의 생명은 오래 가진 않습니다. 예. 겨울에 얼어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즘같이 더울 때 그리고 또 질식해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술 마시고 그냥 술에 취해서 그냥 지오로 하는 영혼들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참 비참한 현실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알코올 중독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술에 취한다는 것은 세상에 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술을 마시는 분들이 없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취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술은 안 마시지만 세상에 몰두하면요, 세상에 취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 12절 계속 봅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세상에 취해 있는 자들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안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제 저희 어머니 그 생신이어서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형제 자매하고 또 조카들하고 다 모이니까 한 40명 정도가 모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쪽 강남에 무슨 뷔페집에서 모였는데 40명 정도가 모이더라고요. 저는 제 조카 이름까지는 다 아는데 조카들이 또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손자뻘이 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이름을 몰라요, 제가. 얘네들까지는 이름이 안 외워지더라고요. 조카까지는 알겠는데 이 꼬맹이들은 이름이 안 외워져요. 근데 어제 잘 먹기는 하고 왔는데 참 먹으면서 내내 드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진정한 대화가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같은 영끼리 이게 참 서로 모이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죠. 같은 영끼리 모여야 대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빠진 대화는 그거는 대화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그거는 그냥 세상 넋두리밖에 안 되는 거고요. 어제 거기 갔다 오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지금 올해 92세신데 92세신데 참 저희 어머니도 참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예수의 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별로 듣기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알면은 형제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남은 여생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게 해드려야지 왜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빨리 죽으라 그러는 거냐. 막 실제로 저희 형하고는 또 그거 갖고 다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죽어야 천국 문턱이라도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참 원천적으로 많은 그 마귀 세력이 봉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의 원수가 너의 부모 형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원수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수가 우리 부모 형제가 바로 우리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세 시간 정도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교제를 하는데요. 대화가 통하질 않아요. 그리고 누구도 제 옆에 와서 앉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네. 목사 앞에 앉으면은 무슨 소리 듣겠습니까? 전도당할까봐 싫어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도 오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구석에서 외롭게 쓸쓸히 저희 가족들하고 밥을 먹고 왔는데요. 참 속으로는 굉장히 참 우울하고 참 굉장히 마음이 슬펐습니다. 이게 참 잘할 때는 참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재밌게 잘하잖아요. 한 부모 밑에서 잘할 때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깊은 고립하게 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원수와 같은 일을 우리가 겪게 되는 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다,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한번 건넌 강은 다시 되돌아올 수 없다는 거죠. 뒤에서 누가 나를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뒤를 돌아다보거나 다시 옛길로 돌아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만 보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목표가 돼서도 안 되고요. 우리의 소망이 돼서도 안 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취해 있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저희 형님이 한 분 있어요. 제 바로 위에 형님이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이 형님이 사실은 저를 교회로 전도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저희 형님이 이제 고등부 다니고 있었고 이제 저는 중학생이었는데 저를 이제 중등부로 전도한 분이 저희 형님이었어요. 근데 어제 형님이랑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에 대화가 더 이상 진전이 되질 않아요. 요즘 목회 어떻게 하니?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걸 듣질 않아요. 요즘 시대는 참 가정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목회 전반적인 그런 패러다임이 점점 변화되고 있는 시대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그 영상을 내보내고 많은 분들이 듣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대학 교수라고 하는 양반이 유튜브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들어가 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의 머릿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예전에 그 교회 그냥 그거예요. 그 교회 모습과 주일날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다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 드리면 됐지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한번 형님하고 참 크게 싸울 뻔한 적도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건 그대로만 믿고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더 이상 전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이거는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이 가슴에서 피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 나를 낳아준 부모가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걸 보면서도 전도하지 말라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연회를 자주 연입니다. 연회. 어제도 제가 연회 다녀왔지만 저희 어머님 연회 다녀왔지만 연회 때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즐겁게 먹고 마시고 떠들자 이게 다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거기 가서도 왕따를 당하죠.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은 잔치를 요즘 많이 열어요. 그죠? 어떤 명목으로 잔치를 여냐면은 성령 대망회,
아니면은 뭐 부흥성회 뭐 이런 식으로 연회를 많이 엽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축제를 열면은 그게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와 별반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냥 아무 사람들이나 다 데리고 와가지고 말씀 듣게 하고, 그리고 그날 온 사람들을 또 다 어떤 전도 대상자로 또 다 그 명부에 올리고요. 전도했다 그러고. 그리고 세상적인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또 세상적인 그런 연예인들을 불러다가 또 축제를 하고 노래를 하게 하고 춤을 추게 하고 간증을 듣게 하고. 근데 연예인들이 참 그렇게 회심하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은 100명에 1명도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연예인이니까 그냥 불러가지고 하는 잔치는 그거는 사람을 즐겁게 하자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보면은 연회를 많이 연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자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자 하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속화되어 있는 주의 종들, 이 사람들이 지금 가장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성도들을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목사들이 세속화되다 보면은요, 성도들을 자기 야망의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 자리를 채워주는 그냥 도구로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11조하고 감사헌금 내고 돈 내는 그런 어떤 도구로밖에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1000명이네 10,000명이네 뭐 이런 큰 교회 목사들은 성도 한 명 한 명의 영적인 상태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 그냥 덩어리로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 이상으로 커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한 명도 실족하지 않고 천국에 모두가 가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중에서 한 명이라도 만약에 지옥으로 간다면은 거기에 대한 책망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실 거라는 거죠. 목회가 말 그대로 먹회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목사들 먹이는 목회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많아지면 목사들이 배가 불러져요. 제가 뭐 자꾸만 교회를 비판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본질을 잘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종이나 성도들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다 진실하고 그리고 진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참 있는 분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가면을 쓰고 와요. 거기가 가면 무도회장이 아닌데도 가면을 쓰고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토끼 가면 쓰고, 어떤 분들은 여우 가면 쓰고, 어떤 분들은 호랑이 가면 쓰고, 이 짐승 가면 쓰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찔러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네. 에베소서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건 방탕한 거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예. 여기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장소가 바로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와서 오히려 세상으로 충만해지고 돌아간다면은 거긴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겠죠. 교회 와서 20분짜리 설교를 듣고요. 딱 1시간 내에 끝나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머지 사람들과 교제하고 밥 먹고 또 비즈니스 하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 하나님이 어디 들어갈 틈이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 예배가 그렇게 형식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설교를 위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스피치를 하는데 필요한 것들, 많은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걸 대부분의 큰 교회 목사님들을 설교 원고를 비서가 작성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본인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비서가 만들어줍니다. 본인은 설교로 그 원고를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너무나 바쁘시기 때문에 정치를 해야 되고 또 위에 있는 높은 분들 만나러 다녀야 되고 또 돈 많은 분들 만나러 다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앉아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비서가 해줘요. 비서가 이제 그 인터넷을 들어가서 좀 그럴듯한 그런 설교 올라온 거 여기서 짜집기 하고 또 유명한 목사님 설교 저기서 짜집기 하고 그래서 한 편의 원고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강의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 거란 말씀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먹을 수 있는 게 쥐엄나무 열매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먹어도 맛이 없고요. 먹어도 영양가가 없습니다. 결국은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기 싫으니까 죽기 전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아버지 집에 나를 품꾼과 같이 나를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품꾼이라도 배는 풍족하게 불리게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건지 잘 아시죠, 여러분들? 예. 요한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거는 다 썩어져 없어져 버릴 거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세상 얘기를 잔뜩 듣고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사람들과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대화를 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영적인 이득이 있습니까? 영이 살아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영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 취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근데 그건 악한 죄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걸 알았어요. 듣기를 싫어해요. 근데 참 보면은 몰라서 무지한 사람들은 그래도 좀 봐줄 만해요. 근데 알 거 다 알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심판받을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참 뭐라 그러냐면은 악의적인 무관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무관심한 게 아니라 악의적인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은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항상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우리가 크게 나눠보면은요,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이 피조물들을 다 지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질서 있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심판을 하십니다. 특히 우리 인간들. 다른 피조물들은 영생이 없으니까 그들은 자기 생명을 마치는 그 순간이 끝나는 거지만요, 우리 인간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는 갈 길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은 천국의 길을 간다는 사실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밖에 없어요. 우리들 가운데는 천국 갈 사람들과 지옥 갈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기회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더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시편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많이 찬양했습니다. 시편 92편에 보면은요, 주께서 행하신 일이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선포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알기 싫어하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결론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기서 스올이 뭔지 아시죠 다? 스올은 음부를 얘기합니다. 음부. 그리고 음부는 지옥입니다. 지옥.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지옥이에요. 근데 이 스올, 즉 음부가 그 모든 인류의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라고 여러분도 들어보셨습니까?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하실 때 이제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 백보자 심판할 때는 사망과 음부와 마귀가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부조차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음부가 사실은 불 가운데 고통당하는 곳이 음부거든요. 근데 그게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는 더 뜨거운 불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뜨거운 불길 가운데 영원한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보면은 부자가 음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부 가운데 그 불길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어요. 아브라함한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좀 적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아직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한테 가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옥에 있다는 걸 알릴 수 있게 좀 말해달라고 해도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음부는 세상과 완전히 차단된 장소입니다. 이 음부 지옥은요, 불 가운데 고통당하는 장소예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말씀보다 지옥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지옥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지옥에 안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살면 지옥에 간다. 학교에서 왜 아이들을 매로 때립니까? 잘되게 하라고 때리는 거잖아요. 너희가 잘못하면은 매를 맞는다. 이걸 경고를 먼저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똑바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옥에 가는 자들마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마치 그 소금 치듯 한다 그랬어요. 그죠? 불로 소금 치듯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많은 벌레들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거죠. 불로 고통당하고 또 벌레들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지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장소라는 사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이런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더러운 것이 거기 있고요. 가장 끔찍하고 가장 무자비한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온 사람들은 거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안다면은 악인들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자기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죄를 사해 주신 분이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대신 뚫어주셨다는 겁니다. 본인이 지옥의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행하신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원 사역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귀를 듣고 듣기를 싫어해요? 자기가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기 싫어하는 이런 자들이 마지막에 가게 될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지옥의 흡입력은 굉장히 무섭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죄인들을 빨아들여요, 지옥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서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입을 크게 벌린다는 건 뭡니까? 사나운 짐승이 입을 크게 벌릴 때는 먹이를 잡아먹을 때입니다. 그죠? 물고기가 입을 크게 벌릴 때는 물속에 있는 작은 물고기 잡아먹을 때 입을 크게 벌려요. 지옥이 입을 크게 벌린다는 건 뭐냐면은 많은 영혼들, 많은 악인들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빠진다는 겁니다. 어느 분이 그런 농담을 하는 걸 봤어요. 요즘에는 지옥이 하도 많이 꽉 차가지고 10,000원이라 더 이상 지옥에 들어올 데가 없다. 뭐 그런 농담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입니다. 지옥은요,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집어넣고도 오히려 더 넓어요. 지옥은 끝없이 욕심을 낸다고 그랬어요. 이 죄인들을 빨아들여요, 이 지옥은.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예전에 한번 하신 적이 있죠. 자기가 밤에 잠을 주무시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꿈을 꾸셨다 그러죠. 그게 지옥이 빨아들이는 겁니다. 본인은 허공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지만은 그게 지옥이 빨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예수님을 찾고 회개하고 그래서 자기가 다시 올라왔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옥에 흡입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인들은 그냥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는데요. 그건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은 그냥 지옥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뉴질랜드에 있을 때 집사람하고 같이 청소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상업용 청소기를 이제 등에 메고 청소를 하는데 온 집안을 다 이제 빨아들이는데요. 그 청소기가 굉장히 모터가 세요. 1500와트짜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등에 메고 손에 이제 베큐물 흡입판을 들고 다니면서 청소를 하는데요. 심지어는 막 쇠구슬 같은 것도 막 빨아들여져요. 그래서 이런데 이렇게 장식장 같은데 청소할 때는 아주 조심하게 해야 돼요. 거기는 손으로 닦아야지 그걸 갖다 먼지 빨아들인다고 그걸 갖다 들이대면요. 그 안에 있는 막 귀중품 같은 게, 금속 같은 게 막 빨아들여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어떨 때 보면은 청소기를 이제 털어낼 때 보면은 그 안에서 동전도 나오고 막 구슬도 나오고 돌덩어리도 나오고 막 그래요. 이 천정도 이제 그걸로 빨아들이거든요. 천정 구석에 있는 먼지를 빨아들이는데 이 뉴질랜드는 자연환경이 좋다 보니까 하루만 청소를 안 해도 어디서 들어오는지 거미가 있어요. 이 사각지대에는 거미가 항상 있는데요. 이게 일주일만 지나면은 이게 굉장히 커집니다. 조그만 거미가. 근데 이제 그 거미를 그걸로 빨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참 재미있어요. 이거를 청소기를 멀리서 대면은 이제 바람이 서서히 빨아들이잖아요. 흡입력이. 점점 가까이 가면은 이제 흡입력이 점점 세지거든요. 근데 그때는 거미가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미줄에 딱 달라붙어요. 안 빨아들여지려고. 딱 달라붙는데 뭐 1500와트짜리 모터의 힘을 자기가 당할 수가 있나요? 이거를 앞에 발판을 빼가지고 이렇게 들이다 대면은 버티다가 그냥
흔적도 없이 쫙 빨아들여져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이 집안에 있는 거미들을 이제 그 청소기로 다 빨아들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도 바로 그와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죄인들이 이 지옥의 흡입력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발버둥 칠래도 죄를 지은 악인들은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은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정말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나도 모르게 내가 죄를 짓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들 무지도 죄악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들 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통하질 않아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 목숨이 붙어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지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욥기서 7장 9절에 보면은 구름이 사라져서 없음과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한번 음부에 떨어진 사람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 14절에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호화로움과 많은 무리와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진다 그랬어요. 세상 연락에 취해 있는 자들이 앞에서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이 세상에 취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왔던 자들이 지옥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죄를 짓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배우셔야 돼요. 내가 몰라서 죄를 짓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많은 부자들이 자기는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보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배가 부르면은 남이 굶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옷이 2벌 있는 사람은 1벌을 가난한 자한테 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옷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집이 2채 있는 사람은 1채를 팔아서 주든지 아니면은 그냥 집을 내주든지 빌려주라는 거예요. 살 수 있게. 집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뭐 먹어서 없애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그게 죽을 때 자기가 업고 갈 수 있는 거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내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꿀단지라고 그걸 그렇게 아끼고 있습니까? 자기가 조금만 손해를 감수하면 되는데, 근데 그게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자기를 천국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쥐고 있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지금도 쥐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더 계속해서 버리셔야 돼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버리셔야 돼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욕심을 부릴 수가 없죠. 그죠?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미 내가 죽었는데 무슨 욕심을 부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욕심 부리는 거 보면 참 희한해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걸 가지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사업이 잘 돼서 더 많은 부를 얻으려고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 기도 제목들이 이 땅에서의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도 제목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지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단순한 어떤 형이사학적인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지옥은 실존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보다 더 생생한 곳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고 온 분들이 그런 간증하시는 것을 제가 이제 가끔 들어봅니다. 물론 그게 다 맞다고는 볼 수가 없겠지만 저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맞겠구나, 동의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보다 더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체험을 한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꿈인지 생신지 잘 구별이 되질 않았어요. 저는 그게 생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꿈을 깨고 났을 때 오히려 지금이 꿈인 줄 알았습니다.
감각이 더 지금보다 생생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는 지금 오감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오감. 눈으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뭐 이런 오감을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오감이 아니라 수십 가지의 그 감각이 살아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거기가 실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세상의 호화로움에 취해 사는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잠언서 2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이 지옥에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10,000원이라는 소리를 누가 헛소리를 합니까? 지옥은 지금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까 말씀드린 그 완성된 지옥이 바로 이 불못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해요. 게헨나.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불을 태우는 거예요. 불못이라고도 하죠. 불못. 거기가 게헨나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거기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지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셔야 돼요. 예.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간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살인적으로 더워요. 그죠? 뭐 저 밑에 지방 보니까 뭐 39도 뭐 40도까지 막 육박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 더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해가 권세를 받아서 크게 사람들을 태운다고 그랬어요. 이 해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살인적인 더위가 지옥의 뜨거움과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지옥의 뜨거움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슬피 갈며 이를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슬피 울면서 이를 왜 갈까요? 뜨거움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뜨거움을 참으려고 이를 악무는데 뜨거움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를 악물다 보니까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이를 갈면서 슬피 우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뜨거움을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걸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지옥의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지옥이 1년 당하고 만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년이나 100년 형벌 받다가 풀려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지옥에 내려가는 자들은 다시 올라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 시대는 죄악이 굉장히 관연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의인들이 적다는 거예요. 지옥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이 많이 타락했고 그리고 더 많은 죄악이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갈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더운 날 지옥에 대해서 설교해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이 뜨거운 더위를 통해서 우리가 지옥의 무서움을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관해서 듣기 싫어하고 관심이 없는 그런 자들 반드시 지옥으로 하나님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또한 세상에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독주를 마시며 취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화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마음이 세상에 가 있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면 그런 자들도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러한 잘못과 우를 범하지 말게 하시고 항상 자기를 지켜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